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원칙들, 법칙들이 있어요.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그 숨은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새번역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볼 또 귀한 책이 있습니다. 만나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병삼 목사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또 보게 하고 또 묵상하게 하고 또 그곳으로 같이 동참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 필수 법칙입니다. 선교지라고 하면 대개 못 살고 힘든 나라,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 그 나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정직을 팔아 신용을 산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나라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인이 우리보다 정직하고 예의도 바르고 잘 삽니다. 10여 년 전 장로님들과 함께 일본에 갈 때도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용납이 잘 안 되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 일본의 오사카 고베 지역에 갔던 청년부 일본 단기 선교팀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본을 미워하세요? 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라고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며 우리가 일본에 대해 지닌 감정도 선교의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예의 바른 것을 떠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그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일본 사회가 미신과 많은 우상에 묶여 있는 게 보이니 말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고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 참 힘든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일본에게서 받은 고통 때문에 증오의 마음이 아직 남아 있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해야 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아픔을 준 일본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언젠가 동경 만나교회의 김광현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일본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에게는 묻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미움과 한으로 일본을 묻고 있습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축복하지 못하기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지요.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느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였기 때문에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이니 이스라엘의 신앙에 의하면 멸망당해야 마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바라보시며 아픈 마음을 갖고 계셨고 그 마음을 요나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소원을 품고 선교적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세상을 내 마음으로 내 소원으로 보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교는 나의 호불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무엇을 전할지 분명해지고 해야 할 것이 정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또 이 말씀과 또 귀한 김병삼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그 선교도 먼저 생각하겠지만 그 선교 전에 우리가 묻고 있는 게 무엇인지, 풀어야 될 게 무엇인지 또한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교지가 그런 하나의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꼴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이야기하기 싫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고 또 모든 사람이 회복되길 원하신다라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 그 묶임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 천국 열쇠 무엇이든지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거고 네가 이 땅에서 그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 뒤돌아봤더니 잠가놓고 묶어놓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사람은 길이 미워해야 돼. 용서할 수 없어.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미워할 거야. 저 사람은 안 돼야 돼. 잘 되면 안 돼. 막 이런 생각 들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이 막 잘 되면 배 아프고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이 잘 됩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 말씀으로 비하면은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을 꽁꽁 묶어버리는 것 같아요. 도저히 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는 듯한 못난 마음들이 솔직히 있는 것을 오늘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의 삶에서도 항상 그래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선교지가 많잖아요. 친구, 동료, 가족, 거래처, 또 경쟁업체, 또 그것을 떠나서 우리를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그런 미움과 섭섭함과 원망으로 계속 묶어버리는 사람들, 단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묶인 것을 풀려고 하는데 그 선뜻 잘 풀리지가 않아요. 줄을 못 찾겠어요. 그리고 또 풀어주기가 싫어요.
계속 마르고 닳도록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내재되어 있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어렵게 했고, 근데 그는 아직도 자기의 잘못도 모르고 미안함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계속 틈만 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생각만 하면 정말 풀기가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풀기 싫을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계속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 계속 마음을 주세요. 네가 이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 풀린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 풀다가 하나님이 너무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그를 미워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지는 그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를 미워함으로써, 묶어놓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이제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는 더 싫다. 그래서 솔직히 자발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대상들을 영적으로 풀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신 건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 저한테 임하는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묶임을 풀고 용서하고 끊어내니까는요, 놀랍게 그 다음에 자유함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그들에 대한 불쌍함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라고 참 증명하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다 보면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묶임이 풀려졌을 때 하나님의 그런 막혔던 축복의 강이 흘러내려오는 듯한 느낌. 내가 그 묶인 것을 풀으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축복의 강이 흘러내리고 축복의 선물들이 그것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책, 오늘 읽었던 김병삼 목사님의 하나님의 마음 알기도 그 묶임을 풀었을 때 얻었던 하나의 축복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저를 안 좋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상대인데 계속 저를 힘들게 하고 있죠.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묶임을 풀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냥 선포했습니다. 묶임을 풀고 용서하고 그 다음서부터 묶임을 풀었더니 그 사람이 공격하고 힘들어하는 그 타격감이 현저히 줄더라고요. 되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게 되고 그냥 신경 안 쓰게 되고 묶임이 풀리니까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풀어지고 은혜의 강물이 더 내려오는 듯한 그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 묶임을 풀고 얼마 안 돼서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전에 책은 냈었지만 요즘에 교재가 뜸했던 우리 김병삼 목사님 설교가 유튜브에 알고리즘을 타고 딱 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설교를 보게 되었죠.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알기. 이제 그 시리즈 첫 번째 설교였었던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딱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들도 또 터치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 알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갈급하고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 알기에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너무 좋고 은혜를 그 설교를 들으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기도했죠. 하나님, 오랜만에 김병선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고 이 주제를 보게 되었는데 이 주제 책으로 섬기면 어떨까요?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주셨고 연락하라는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응답을 받고 연락을 드렸고 오랜만에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 나누고 교제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책을 내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준비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 알기로 책이 나왔고 또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니까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내가 그 묶여 있었던 걸 푸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셨구나. 요즘에 교제하지 못했던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 새롭게 연결이 되고 귀한 말씀을 또 책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계기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묶인 것을 푸니까 또 다른 하늘나라의 선물을 저한테 흘려 보내주신 그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묶인 것 많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하나씩 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새로움을 보게 하실지. 저는 이번에 이 책이야말로 묶임이 풀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임을 모든 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기대돼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그런 깊은 마음들, 주님을 향한 계획들을 들으면서 그것들도 또 같이 책으로 또 함께 나아가면 더 좋은 또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또 여러 가지의 또 일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아마도 또 그렇게 연결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분들과 또 다른 영역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대기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나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묶인 것들을 다 풀 수 있는 순종을 했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여러분의 그 묶임들, 아직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 믿음 안에서 선포하고 용서하고 풀어간다면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옥에서 아마 풀려날 것이고요. 그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것을 아마 부어주시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정말로 많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화를 내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풀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풀려야 이 땅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하늘의 원리를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이곳에 묶인 것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묶임을 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미움 때문에 묶여서 흘러오지 못하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